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 교사님, 저 방 안에 우리 보일러가 들어왔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22장 14절까지 보고 멈췄던 걸로 기억합니다. 11월 달 생명의 삶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혹시 성경책이 있나요? 예,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11월 달 생명의 삶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조금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좋게 같이 앉으셔서. 네. 아니, 우리 박성도님이 막 두리번 거리셔서 안 가지고 왔는지 알고. 자, 15절서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대요.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얽혀져 있는 이 미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징계하는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징계하거나 때리지 않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혼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 시절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함이 결국은 자라서까지 어른 되어서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교육 방법, 좋은 방법도 많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미련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징계하거나 꾸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16절에 보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자, 부자에게 왜 돈을 줘요? 네, 뇌물이지요. 더 부자 되려고.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가난하여질 뿐이다.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진 것이 있어요. 좀 더 벌어보겠다, 좀 더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욕심,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결국은 더 가난함을 초래할 뿐이라는 거죠. 자, 물론 물질로는 자, 이런 방법을 통하여 조금 더 부유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얻어진 부유함이 과연 마음으로도 부유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얻어진 부유함으로 만족한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갈증과 굶주림 가운데 오히려 더 마음이 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래요? 빌리그램인가? 아니, 빌리그램이는 빌 게이츠. 빌자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겠느냐라고 인터뷰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만큼만 더 벌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결국은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자, 내 지식의 마음에 둘지어다. 결국은 지혜는 무엇함으로 얻어질 수 있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 지식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 컸다, 다 성장했다 하여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식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어디에 두래요? 내 속에 보존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해야 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최대한 오래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어로 stay라고 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뭐예요? 사실 뭐예요? 조금 쉽지 않지만 외우는 방법입니다. 외우는 방법이에요. 전혀 몰랐던 방법입니까? 예, 외우세요. 가능하면 외워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외워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잠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라고 성경책 펼쳐볼까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을 뭐하고 계셨다? 외우고 계셨어요. 외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래요.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외워진 말씀을 어디에 붙여놔라? 내 입술에 붙여놔라.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과 더불어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지 말고 서로 내가 오늘 큐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모였을 때 내가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샀는데 어디 가니까 얼마였고 어디 가니까 얼마였다, 이런 얘기 자꾸 주고받지 마시고 뭘 좀 나누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좀 나누라. 여자분들 대화하시는 분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말씀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의뢰의 뜻이 뭐예요?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말씀을 심지어 외워라. 그리고 입술에 달아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뉴스들을 좀 보니까 채널들마다 이 방향들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채널을 딱 보면 굉장히 이게 좌익적인 어떤 컬러를 좀 가지고 있는 채널들, 뉴스가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약간 우익적이 있고, 또 어쩐 쪽은 뭐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뉴스인데요. 와,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도 있구나. 아니, 이 상황을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구나. 라고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 채널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 채널만 계속 들으면요, 내 믿음이 어디로 가요? 이 채널이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듣는 것을 따라 믿음이 생기고요. 그게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듣는 것을 따라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꾸 세상에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나를 향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를 위하여 기록하고 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보내는 자, 다시 말하면 사신들이에요. 왕의 사신들입니다. 근데 왕의 사신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은 회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는 믿을 만한 그런 사신들, 신하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우리 삶 가운데 두셨어요. 분명히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누구에게는 좀 더 부유함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가난함을 주셨느냐? 그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쪽 면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 부유함이나 그 넉넉함이나 그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도록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한쪽이 높으면 어느 쪽이 한쪽이 낮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이러는 물이 멈춰 있으면 썩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재정과 모든 부유함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도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영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보다 좀 더 건강하고 누군가보다 좀 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느냐? 나보다 좀 더 가난해 보이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가 압제하고 괴롭힌다라고 한다면, 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래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껐듯하면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래요. 왜냐?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순간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닮아간대요. 닮아간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부부들이 이상하게 외모서부터 그렇고 좀 닮아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관계 안에서 있어야 할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결국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마라. 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6번째, 7번째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너에 대해서.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다 빼앗김을 당하는 정말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꼭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지게석이 뭔지 혹시 아세요? 지게석 하니까 지게를 지고 갈 때 쓰는 돌인가? 이게 아니에요. 자, 지게석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의 경계를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돌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것을 지게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까지는 네 땅이다라고 돌로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자, 근데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제도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개인 소유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자, 전체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빌려주신 거예요. 네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든 쓸 만큼의 땅은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아서 농사를 잘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주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랬을 경우에 자, 빚을 어떻게 갚느냐? 땅으로 갚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잘라주고 요만큼 잘라주면 점점 어느 한쪽은 땅을 넓혀가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은 땅을 잃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영원히 기속되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7, 7에 49, 7년씩 안식년이 오는데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그 다음 해가 무슨 날이냐?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빚 때문에 다 놓아줬다라고 할지라도 이 7년, 이 50년째 되는 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던 원래 우리 가문의 땅을 다시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구획이 다시 정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자와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참 좋은 제도 같잖아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어떻게 해버렸다? 스스로 거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빼앗아 갈 때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도를 넘어서서 이것은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서를 쓰게끔 해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게석을 아예 빼앗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남의 땅까지를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0명, 10,000명이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을 누가 누리고 있느냐? 딱 한 명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아,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개념이 10,000명, 1000명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축복이에요? 내가 얼마를 가졌든 상관이 없이 내가 가진 것들로 10명이든 20명이든 누구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많은 재산보다 더 축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말씀에 대한 거역이고 욕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9절 마지막으로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능숙해요? 어떤 사람이 능숙해요? 그 일을 열심히 반복해서 훈련한 사람이 능숙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분야에 최고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농사를 짓고 있느냐? 그럼 농사에 능숙한 사람이 되래요.
네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느냐? 최고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숙한 자가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고가 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야,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능숙하면 누구 앞에 설 것이다? 왕 앞에 선대요. 자, 이렇게 능숙해 서서 왕 앞에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 안에서. 요셉. 요셉. 근데 요셉은 능숙해서 쓴 것 같지는 않고요.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2번 능숙해서 섰어요. 뭐 때문에 한 번 서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금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양 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양을 치면서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거예요. 얼마나 수금을 잘 탔길래 누구한테 불려가요? 왕한테 불려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또 왕 앞에 섭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뭘 잘해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대충 골리앗의 그 큰 이마를 대충 맞힌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잡아본 사람이에요. 사자와 곰을 잡아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 돌멩이로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얼마나 능숙했느냐. 어찌 보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장으로 넘어와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자, 관원과 함께, 높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 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높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 뭐 하려고 식사를 하러 갔을까요? 부탁할 게 있으니까 갔겠죠.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뭔가를 조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입이 뭘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절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대라는 거예요? 목에 칼을 두래요. 목숨을 걸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는 순간 뭐 할 수 있느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먹어야 할 음식을 자기가 탐하게 되는 상황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관원이 너와 식사를 하면서 친근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보면서 막 거짓말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사실 한 수 위입니다. 한 수 정도 아니야 몇 수 위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식사 자리 그냥 간 내어주려고 마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주심 있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너를 자세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먹을 음식인지 그가 먹을 음식인지를 잘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먹게 되면, 덥석 물게 되면 그게 무슨 음식이 된다? 속이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야 대박 나겠다라고 여러분들 욕심 부리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왜 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식사 자리를 마련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4절 다 같이 시작.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만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 가지고? 네 사사로운 지혜 가지고. 좀 같이 식사 좀 해보면 내가 좀 더 뭘 얻어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으로 만났지 않느냐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뭘 좀 버려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잡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푸드득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자,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눈에 주목하래요. 왜냐하면 눈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대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래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주.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제가 많은 설교들에 있어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건 뭐냐면 품은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품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건강한 자화상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함께 인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든대요. 결국은 눈을 바래요. 그리고 그 눈 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래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먹어 괜찮아 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내 생각과 다르대요. 8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예, 조금 먹은 것 같아요. 야, 좀 얻어먹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조금 먹은 것마저 어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다 토해놓는 날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부요함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하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라라고. 네가 손으로, 네가 몸으로 땀을 흘려라.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부요함, 바로 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사로운 지혜로움으로 좀 더 빨리, 좀 더 편하게 그 부요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술색들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얻어진 부요함은 날개에 돋친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좀 먹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토해놓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부자 되려 노력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한쪽 구석에는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넉넉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넉넉함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내게 있어서 지나치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는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는 경계에 딱 쓰게 되면요,
그게 아무리 적은 돈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지나친 부유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로또를 사면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된대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망한대잖아요. 제대로 성공하는 게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릇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이 되는 순간 정해진 그릇, 그 이상의 재물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결국 망한대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쯤 맞아봤으면 좋겠죠. 나는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가니까 로또 한 10억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게 가계부처럼 정리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내가 처음에는 교회 수련회이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당연히 11조는 드려야 되는 것처럼 딱 이제 공식처럼 딱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왔는데 내가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최소한 이제 가난한 자는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덜 찔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막 쓰면 안 되니까 뭐도 하고. 어떤 집사님이 진짜 그 수련회 때 그것을 해놨다가 진짜 로또에 빠진 거야, 집사님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로또를 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지갑 안에다가 매주 하나씩 끼워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딱 맞고 나니까 그때 수련회 때 그거 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딱 띄워놓고 뭐하고 정말로 계획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과연 그 돈이 잘 활용되었느냐? 결국은 망했어요. 안 되더래요, 잘. 그 집사님이 결국은 그 목사님에게 돌아와서 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뭐만 남았어요? 11조 드린 것만 남았대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은 이런 방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했더니 나중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박 났다라고 하는 그게 간증이 아니라 저는 이게 진짜 간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찌되었던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많은 것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생은요, 로또 맞고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별의별 짓 다 하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해지는 이상, 속해진 이후에는 세상 방식대로 이젠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영역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로또 사고서도 잘 살았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해서도 다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온 이상 이제는 우리의 삶이 누구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세상에 살았을 때랑 똑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왜? 왜 그게 두려워요?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마찬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디까지 했죠, 제가? 한참 열을. 자, 9절 할 차례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래요.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듣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자, 똑똑한 사람의 개념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너의 말을 어떻게 여길 것이다? 업신여길 것이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을 한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그런 얘기나 듣는다는 거예요. 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자, 고아들의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술책을 써서 이들의 재산들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가 강하시니 누구예요? 구속자가 하나님이래요.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자, 훈계에 착심하며. 자, 착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자, 착심 무슨 뜻이에요? 착자는 밀착하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딱 붙이는 거예요. 자, 마음심자. 다시 말하면 너를 향하여 꾸짖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라? 딱 붙여놓으래요. 딱 붙여놓으래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자,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래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좀 육체가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혼낼 건 내라는 거예요. 요즘엔 애들을 안 때리잖아요. 왜 안 때리냐? 기 살려주려고. 그래서 요즘엔 공공장소나 음식점들을 가면 애들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난리를 치고 활개를 치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말리지를 않습니다. 말렸다가는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오히려 욕먹어요. 오히려 욕먹어요. 그런 뉴스를 듣고 참 이 한국이 야 이렇게까지 되어버렸구나. 지나가다가 중학생들이 담배를 막 피고 있어요. 자, 뭐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옛날에는 뭐라고 하는 게 어른의 어떤 도리며 책임이었거든요. 요즘에는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위아래가 없대요. 배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요, 어른이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어른한테 덤벼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른이 싸움을 아주 잘했나 봐요. 애들을 한바탕 때려줬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찰서에 갔어. 그랬더니 그 맞은 애들의 부모가 그 때린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이런 부모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 책망한 겁니까? 담배 피는. 예, 걔네들을 위해서. 근데 왜 우리 아들을 때려? 무엇이 자기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가 아예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부모들 쫓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자녀 교육의 현 주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네 부모된 자로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에 유쾌하리라. 무슨 얘기냐? 부모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은요,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정말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그럴 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라. 그래야 나중에 그 자녀들이 너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자녀 좋은 학교 보냈다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죄인의 형통, 악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부러워하지 말래요. 야,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오히려 누굴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그러면서 정령이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그들이 잠깐의 부유함과 더불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 장래는 이 인생, 눈에 보이는 이 인생에 대한 것 그 이상 앞으로 있어지는 영원한 그 세계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들에게 지금 잠깐 어찌 보면 80년, 90년의 그 잠깐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자, 20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예, 이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기 저도 좋아하는데요. 고기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난 게 술이나 고기나 어떤 사치스러움, 세상을 자꾸 즐기려고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보면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남편이나 아내로서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부모로서,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믿음을 굉장히 영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요. 그거는 삶이 빠져버린 그냥 구름과 같은 허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어떻게 보면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사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사모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잠언 앞에 지혜를 돈 주고 사지 못한다라고 했죠. 지혜는 들음으로 얻는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팔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느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두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두며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그 마음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뭘 봐야 하느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 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 마음 안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길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대저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런 유혹들은요, 구덩이와 함정처럼
빠지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는 도적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29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자, 누구에게 있을까?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술만 아니었으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놈의 뭐 때문에, 술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빠져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술 때문에,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는 번쩍이며, 자,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래요. 왜요? 보면 먹고 싶어지니까. 이건 술에 대한 내용인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세상에 대하여 이것저것 보면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누려보고 싶은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하나님 안에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세상 것들은요, 하나님 것들과 차이가 뭐냐면 보면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것들은 봤을 때 그렇게 charming하지 않아요. 매혹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은 뭐로 비유를 하시느냐? 꿀에 비유하고 계시거든요. 한맛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냥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 하지도 말래요. 그냥 보지도 말래요. 자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이것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 술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자, 이거는 취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취해본 사람입니다. 딱 쓰면서 이게 보면 바다 위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마셔보고 취해본 사람이 한다는. 그럴듯하고 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또 먹고 또 먹고 또 마시고 결국은 인생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 보지 말래요. 우리가 빠져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누구로 충만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언 24장입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자, 아까 심이 나왔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형통한다 하여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대요. 자, 이 집은 우리 인생의 집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가길 원하느냐? 지혜와 명철로 지어가래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될 것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자, 지혜, 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보면 기초와 어떻게 보면 모든 구조물들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지혜는 당연히 들음으로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지혜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혜는 무엇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이게 지혜예요. 자,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결국은 네 집을 정말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길 원하느냐? 누구 안에 있어라?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 길을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 누굴 의지하라 그랬어요? 돈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게 지혜고 그게 명철이고 그게 지식이다. 그러면 너희 집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너희 방들이 보배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자, 뭐 당연한 얘기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 되게 어렵게 써져 있어요.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해주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해주래요. 자, 이게 요즘에 들어서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재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길거리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보고 뭘 해냈느냐? 인공호흡을 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인공호흡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갈비뼈가 금이 가버렸어. 그랬더니만 고소를 당했어요. 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살려줬더니 뭐 하는 거예요? 갈비뼈 금 같다고 뭐라 그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새로운 법이 좀 등장을 했죠. 그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 그랬나?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려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게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제도를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슬픈 거예요. 네, 선하게 도와주려고 했던 그것 자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록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와주라는 거야. 네가 비록 어떤 순간에 정말 낭패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도와주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건 육적인 어려움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어려움에 당한 사람까지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뭐 하는 얘기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여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스쳐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전도 동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잔인한 동영상이에요. 근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어떤 젊은 청년이 이게 호수에서 노를 이렇게 저어가고 있어요. 근데 배경음악이 클래식 음악이 샥 깔려요. 아주 잔잔한. 이게 딱 보니까
정말로 고요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 귀에다가 뭘 꽂고 있느냐? 이어폰을 딱 꽂고 있으면서 그 클래식을 막 들으면서 막 웃으면서 배를 저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줌아웃이 쭉 되면서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옆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귀에다가 이어폰을 딱 꽂고서 보지도 듣지도 않고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때 보여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옆에서 사람은 다 죽어가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오늘날 교회가 어찌 보면 방주가 아니라 무엇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질 수 있느냐? 유람선과 같이.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 우리끼리 너무 즐거워요. 같이 밥도 해먹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교회들마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돈 이렇게 같이 모아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 함께 교제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즐기는 유람선의 모습으로 교회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전조와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꿀송이를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알아라. 지혜는 꿀송이와 같대요. 사모하래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을 줄 것이래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의인이냐. 여러분들 의인은 지혜와 같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누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결국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7번이 아니라 더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다른 것에 순종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곧 악인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한 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러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엎드려서 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인 되어져야 합니다. 자, 내 원수가 넘어질지라도 즐거워하지 말며. 좀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이 목사라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꼭 고소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들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일본에 쓰나미 이렇게 막 오고 원전 막 터지고 막 그랬을 때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려고 많이 성금을 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상한 소리를 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랬을 때 드는 마음이 도와준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때 당한 것 자체가 어떻다는 생각이 팍 들어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회개할 내용이긴 하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가 쓰러짐에 대하여 고소해하고 즐거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누구가 창조하신 사람들이냐?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가 엎드려졌을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어떻게 된대요? 그거 기뻐하다가 오히려 그거 누가 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당한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그런 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지죠? 여러분들 잘 사시려면 뭐에 기뻐할지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해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지. 자, 어렵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과 이 분노는요, 우리 안에 담아두는 순간 내 인생을 몰락하게 만들어요. 어찌 보면 잊어버리고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하여 만들어가고 그려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아픔에 매여가지고 앞으로의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세미나 할 때 가장 먼저 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느냐? 건강한 자화상. 이 건강한 자화상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과거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어찌 보면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 복수심과 그 쓴뿌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끊어내지 않으면 20년, 30년 아무리 신앙생활 해봤자 항상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기분 좋아지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밟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한 것 같은데 정작 교회를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시간들을 딱 보면 30년 가운데 한 5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과거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그런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을 품지 말래요. 품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기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너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자들이 있느냐? 원수가 있느냐? 그냥 여호와를 기다리라. 복수는 누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안 당해봐서 몰라요. 목사님 당해보신 목사님도 용서 못하실걸요? 물론 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밖에 나가다가 얼마?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평생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말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부르는 거야. 왕이 부르더니 야, 네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아느냐? 너 그러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다시 넣어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해줬어요? 그 주인은. 탕감해줬잖아요. 근데 탕감해줬는데 왜 다시 감옥에다 넣어요? 여러분 이 감옥은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인 감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빚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 어떻게 된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감옥 안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나가야 누리죠. 감옥에서 나가야 누리는데 감옥 안에 계속 주저앉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가는 것은 뭐 해야 나갈 수 있느냐? 용서하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더군다나 이것을 누구에 대한 용서를 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으냐? 내 부모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가 가장 많아요. 정말 신기하죠.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로부터 입은 상처를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미련함이잖아요. 이런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릴 것이래요. 2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22절까지 시작.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냐. 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래요. 자,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친구를 가려 사겨라 라고 하는 얘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어떤 친구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굴까라고 하는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네 인생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 또한 누군가의 인생을 만들게 만드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남편이 망하는 길로 가.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와이프가 망하는 길로 가고 내 친구가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얘기 자주 하는데 애들, 깡패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막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막 반항하는 애들. 그 부모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벌써 약간 마음 가운데 아시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그 부모님은? 뭐 누구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다 이렇게 됐대요. 근데요 제가 LA에서 청년들 사역하면서 참 재밌는 대답을 들었어요. 되게 재밌는 대답을 들었어요. 부모님 만나가지고 얘가 왜 이럴까요? 하면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그 나쁜 친구입니다 라고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얘 때문에 제가 망했고 얘 때문에 제가 물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인생은 딱 똑같아요. 누가 그에게 좋은 친구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막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누굴 위하여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그 사람에게 과연 좋은 친구냐 아니냐라는 것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되시고 좋은 아내 되시고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들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돼야 돼요. 저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좋은 교인들이 되어서 저도 행복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쯤 되면 갑자기 걱정이 되죠.
자, 12월 달 말씀을 빨리 봐야 되는데 아직도 11월 달에 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11월 달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상당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제가 보여서 도대체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 오늘 우리 어디 봐야 되죠? 스바냐 봐야 되잖아요. 이 스바냐를 언제 볼까 막 마음에 두려움이 막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자, 오늘은 34절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23절 다 같이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 예,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래요. 공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재판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재판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사실 있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블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 자, 이걸 낯을 봐준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와 좀 섞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더블 스탠다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어때요? 달라요. 이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버럭버럭 잘 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화를 버럭버럭 잘 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질 더럽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근데요, 더 무서운 것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 대하여 관대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요? 그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건강한 모습의 그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든 다른 사람을 바라보든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한 기준을 두고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기준을 더블 스탠다드처럼 다르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불공평한 판단과 정죄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자, 견책하는 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그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의미하죠. 악한 사람을 향하여 견책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맞는 거래요. 그게 복을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자, 입맞춤은 행복과 기쁨과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답한다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직한 대답입니다. Honest answer라고 나와 있어요.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대답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남편 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자로서 밖에서 내 기업과 주어진 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땀을 흘릴 수 있어야 그때 우리의 집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건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어려움 당했다 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이를 갈지 말래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자니 30절서부터는 스토리가 좀 나와요. 자, 솔로몬이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봤대요. 그냥 밭을 본 거예요. 포도원을 본 거예요. 근데 밭을 보고 포도원을 봤더니 이 밭의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밭만 보고 포도원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열매를 통하여 평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밭의 소산과 포도원의 소산. 자,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가시덩풀이 그 전부에 퍼졌습니다.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정말로 이 밭을 잘 가꾸고 포도원을 잘 가꾸는 사람은 가시덩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죠. 이 풀들을 다 베어내야죠. 이리떼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돌담들을 다 고쳐놔야 되는데 무너진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대요. 이거는 솔로몬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걸 보고서도 스스로 뭐 했다? 훈계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34절 다 같이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은 가난해질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요, 읽어야 할 밭을 주셨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가꾸어야 할 포도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밭이 있대요. 이미 주신 포도원이 있대요. 그게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좁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우리가 쓸 만큼의 밭과 넉넉하게 쓸 만큼의 포도원을 주셨대요. 근데 그 밭과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대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다른 것들 때문에 이걸 잘 못 가꾸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가시덩굴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계속 찌르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처들, 분노들, 분노, 근심과 걱정들, 세상 염려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밭에서 내 포도원에서 계속 자라게끔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게으름과 지혜 없는 자의 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가시덩풀을 어떻게 하라? 빨리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올라오고 자꾸 근심 걱정이 올라오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과 나는 안 돼,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런 가시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할 때 빨리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뭐가 그 안에서 자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풀을 제거하라, 깎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담장을 잘 쌓아야 돼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절에서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고 시험 들어서 자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왜 자꾸 시험 들어서 자빠져 있어요? 우리의 돌담들을 견고하게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돌담들을 견고하게 세워놔야 합니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돌담은 곧 뭘 의미하느냐?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성막을 설명할 때 성막 울타리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그 이리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밭,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신 밭을 찾아서, 주신 포도원을 찾아서 아름답게 길러가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으면 지나가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와, 멋있다. 누가 주인일까?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밭과 여러분 인생의 포도원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도원을 누군가가 지나갈 때, 야, 멋있네. 와, 누가 주인일까?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 집사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 집사예요. 야,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내가 내 인생에 아름답게 가꾸어온 그 포도원과 밭이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무엇뿐이냐?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을 때, 그건 아름다운 포도원과 아름다운 밭입니다. 그럴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강팍한 마음들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강력한 파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삶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아름답게 길러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